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설교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혹시 제아벌을 지은 소설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젊은 사람 있으면, 학생들 있으면 금방 나올 건데, 도스토옙스키. 예. 그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그 소설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제아벌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 이 작가가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형을 받기 얼마 남은 그 시간이 그에게 그 사형장으로 가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5분 하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5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형수에게 5분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5분을 어떻게 쓰느냐? 2분은 같이 사형장에 끌려간 동료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가족이든 뭐 친지든 누구든 보러 온 사람들을 인사하는데 2분을 할애했답니다. 2분을 할애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분 남았어요? 3분은 또 쪼개서 2분 동안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그 인생의 그 뒤돌아보는 시간을 2분을 할애하고 나머지 1분, 여러분 우리 5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1분은 내가 이제 앞으로 보지 못할 이 모든 자연 세상을 1분 동안 좀 바라보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5분을 자기가 염두에 두고 드디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5분밖에 없는 그 인생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2분은 동료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나 그 인사로 온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 2분을 할애하며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이제 3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분, 1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제 3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3분을 남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2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 그 러시아의 그 군사가 병사가 급하게 이 사형장에 막 총소리가 나면서 급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사형을 하지 말라. 그래서 시베리아 유배로 떠나보내는 이러한 일이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5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는 걸 그때 깨닫고 자기가 시베리아 그 유배지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황금같이 여겼는지 그 사람 그 이후로
그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5분이라는 이러한 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막연하지만 5분 아니 5시간 5일 아니 5년 더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알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하게 귀하게 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주무셔요. 그러면 언제 깨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침 이제 해가 뜨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없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의 새벽 좀 지나서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하루의 시간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깰 때가 우리 생체적인 리듬인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생체적인 리듬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깨어있는 낮의 시간은 다르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because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신학적으로 재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기라고도 하고 말세라고도 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는 언제냐?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때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뭐 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성경의 전반적인 것들을 본다면 마지막 때가 거의 왔다라는 건 우리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느낄 수가 있고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난과 재난 이런 것으로도 올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재난과 환난과 기근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는 이제 잘 우물안 개구리처럼 잘 모르지만 자꾸 선교하는 보고와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고 하다 보면 선교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거의 막바지까지 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뭐 한다고요? 마지막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보아서도 이제 구원이 여기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지금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구원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과 완성의 중간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ing 즉 중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중간의 부분인데 이러한 중간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자다가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소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뭐 할 때라고요? 앞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뭐 할 때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근데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계속 지금 어둠에 있다 보면 이게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마치 아이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자고 있으면 깨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학교 가라, 뭐 직장 가라, 어디 가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라고 자꾸 깨우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혼을 자꾸 말씀으로 저희들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시간 어떻게 보낼 거야?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젊은 부부들은 자식 키우는 시간에 많은 시간 할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에 전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저런 자기 일들은 하지만 그 위에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식들을 키우며 이런저런 생활을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라는 소리지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예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고 자꾸 우리를 자꾸 녹화하고 있고 자꾸 경종을 울려요. 안 하면 우리가 계속 자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것들이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완성 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시간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내 명 다 하면 되는 거고 뭐 주님 오시면 오시는 거고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의 삶을 그 시간을 그렇게는 못 살지만 도스토옙스키처럼 마지막 5분이라는 그 황금 같은 그 절실하고 귀중한 시간처럼 내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 그렇게 살 것인가?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기원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부단히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는 거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돈 벌 때야, 지금 이제 나이들 들었으니까 건강을 신경 쓸 때야, 그리고 뭐 자식들을 챙길 때야 라고 하지만 거기에 자다가 깰 때를 우리는 지금 넣고 있는가 안 넣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 벌 때고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할 때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때고 열심히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만성이 되어서 뭐 이제 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거의 한 3년을 금년까지 친다면 허송세월을 보내었던 이 상황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이들에게 하거나 할 때면 정신 차려 막 그러고 뭐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서 정신 차려 지금 자다가 깰 때야 라는 이 음성이 자꾸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면 자다가 깰 때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냐면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둠의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백화점에 얻는 것,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백화점에 얻는 것 몇 가지가 있대요. 혹시 아시나요?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시계가 없다는 거죠. 시계 있으면 자꾸 시계를 보면 나 지금 빨리 저녁하러 갈 때야. 예를 들어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서 친구들과 밥 먹고 뭐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뭐 쇼핑도 하지만 자꾸 시계를 보게 되면
그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는 시계를 없애서 시간을 모르게 만들어요.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 해서 뭐 다 확인하고 뭐 하지만 그 초창기의 백화점의 모습은 지금도 없어요. 뭐가 없다? 시계가 없어서 그 백화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안에 있어야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뭘 자꾸 살 수 있어요. 물건을 자꾸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무튼 백화점에 오래 머물수록 물건은 하나라도 더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세일 상품이든 아니면 뭐 재고 상품이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안 쓰려면 아예 백화점 근처를 안 간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백화점에 없는 게? 창문. 그렇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이것도 시간하고 비슷해요. 창문이 없어서 창문을 자꾸 보면 어두워졌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냥 다 창문이 다 벽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그 안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가 다 됐네? 혹시 그런 거 느끼셨죠?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돌아다니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쇼핑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창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낮인지 밤인지 어두워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또 없는 게 있어요. 거울이 없다. 자기 모습을 못 보게 해요. 그럼 어디 가서 보게 하느냐? 옷을 사러 들어갔을 때 그 매장 안에 거울들은 많아요.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고 그 거울이요, 매장 안의 거울은 희한하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날씬하게 보여요. 근데 집에 와서 희한하게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보면 이상하지, 왜 거기서 날씬하고 더군다나 또 직원들이 막 그냥 어울린다고 그러고 막 부추기면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어울리면 딱 사고 싶었는데 거의 사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와가지고 집에서 자기 거울 딱 보면 그때 백화점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백화점 거울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특별한 제작을 했는지 더 날씬해 보이는 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백화점에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다 없앴을까요? 백화점의 유익을 위해, 백화점의 장사 수익을 위해서 없앤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요. 라스베가스 그 카지노 도박장에 백화점에 없는 것처럼 똑같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두 번째 또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도박장에 백화점처럼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어두워졌네, 아니 지금 새벽이네, 뭐하네, 이거를 못 느끼도록 정신없이 거기에만 몰두하도록 창문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밤을 새웠는지 모를 정도로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울이 없어요. 자기 초췌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서라도 정신을 차릴 터인데 그걸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울도 없이 자기 모습이 초췌하든 뭐 잃어가지고 뭐 어떤 상황에 있든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울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백화점과 카지노 도박장에 마찬가지로 있는 거. 저는 도박장을 한번 가봤어요. 목사님이요? 홍콩에 숙소를 갔는데 그 숙소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게 하냐면 도박장을 거쳐가게 해놨어요. 입구에서 엄청 먼 뒤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다 해서 반드시 어디를 가게 하냐면 도박장을 다 보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도박장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종류가, 저는 용어는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려 모르는데 그 숙소는 아주 먼 그 안에 홀이 엄청 커요. 진짜 좀 거짓말 못해서 웬만한 학교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곳을 바로 가로질러든지 옆으로 가든지 그 도박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난이든 아니면 호기심이든 대부분의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을 가다 보면 자꾸 거기에 유혹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도박장을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시계, 창문, 거울 당연히 없지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든 뭐 그 목적은 따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초췌한 모습,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러한 모습에 그런 백화점이나 도박장이나 사실은 다 그 비슷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자식 키우다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빼앗기고 소홀히 하고 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저 자신부터 사실은 회개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안 늦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반드시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시간도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서서히 우리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근데 그게 막연하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뭐 아직은 아니겠지, 우리 때는 아니겠지 하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우리를 자꾸 놓고 하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건강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직장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공부하고 이런저런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령님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지금은 자다가 깰 때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자꾸 그 말씀을 울리게 하신다면 우린 이제는 그러면 제가 자다가 깰 때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하고 여러분들이 더 두드리고 깨우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자다가 깰 때인 이 시기를 정말 알차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게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벗고? 어둠의 일, 밤에 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이어서 똑같이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무거운 말씀이 되고 정신이 확 드는 내 머리 뒤통수를 확 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게 13절이라는 거죠. 13절에 어두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두운 일들의 6가지가 등장해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았지만 6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방탕, 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크게 막 그냥 뭐 엄청난 크게 나쁜 짓을 하진 않지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는 어둠의 옷을 오히려 입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술 안 하는데요? 나 방탕하지 않는데요? 음란하지 않는데요? 호색,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툼, 시기, 이거는 분노, 혈기 이런 것들과 함께 섞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이 6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충분히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어둠의 일들은 이 6가지를 크게 보자면 어떤 곳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빛의 갑옷,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예요. 정신 차리고 이 정신이 솔직히 말해서 안 차려지는 거죠. 술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정신 차리고 싶은데 이게 정신 차려져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이 정신 차리고 싶다고 정신이 차려지나요? 그 외에 다른 요즘에는 마약 중독 이런저런 중독자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다시 반복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누구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단히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10번 하던 거 9번으로 9번 하던 거 8번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말씀에 부딪혀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에 막 그냥 목숨 걸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걸고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반복하며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까지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이러한 숙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하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정신 차릴 때, 깨어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이제는 성령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실을 잘 점검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자다가 깰 때가 지금 벌써 넘었는데 뭐 하고 있는가, 이제 내 항운기, 노년기, 장년기, 내 젊은 시절 이렇게 허송세월 다 보내고 나는 무엇인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애쓴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굴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 이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중요한, 다들 중요하지만 누굴 것 같아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바울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 중세 때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이단들의 그러한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씀으로 맞서기 위해서 정리된 아우구스투스 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성인이 아니에요. 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깨어있는, 정말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단에 빠져,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죠. 10대 17살인가에 사창가에서 사생활을 낳았죠. 사창가에서 살았다면 방탕이고 술 취함과 이런 호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있어요. 술 취함은 또 뭐예요? 누가 건드리면 뭐 할까요? 다투고 시기 이런 것들이 이 오늘 6가지에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진짜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살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근데 이게 자기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막 성령께서 막 이제 진짜 때가 됐나 봐요. 자다가 깰 때가 됐나 봐요. 확 오는데 빨리 성경책을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에 그 톨레레게 하며 놀고 있는 소리에 그 톨레레게가 펴서 읽어라 뭐 들고 읽어라 하는데 그게 너무 강력하게 와서 빨리 자기 처소로 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이렇게 뭐 몇 장 몇 절이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덮어서 딱 폈는데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이 확 자기 안에 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13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조금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어거스티나 지금까지 너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한 그러한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지 못한 너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라?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3절 14절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와서 그때 회심이 된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거스틴 앞에 정신 차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가 앞에 뭐가 붙었느냐? 이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어거스틴 앞에 뭐가 붙였다고요? 성인이라는 거룩할 성이라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이라고 앞에다 많이 붙여요. 우리는 성명할 때 이름할 때 그런 성으로 생각하는데 성인이라는 거룩한 성자를 붙여요. 어거스틴이 방탕과 사치와 이단에 심취하고 이 6가지 13절의 모습들이 다 있었던 이가 완전히 바뀌어서 회심되고 변화되어서 자다가 깰 때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려서 앞에 성인이라는 성자가 붙여진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13절은 그의 모든 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13절의 어거스틴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회심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이러한 상황이 어떤 거냐? 14절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영적으로 싸우고 몸부림치고 버려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어둠에 어떤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발목을 잡고 신앙생활을 막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쳐서 어떤 것에 있다면 깨닫게 한다면 자꾸 버리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간을 잘 사용했더니 잘 말씀대로 썼더니 옷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어둠의 옷을 입었어요. 마귀가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밤중에 옷을 입다 보니까 뭐 잠옷을 입고 바깥에 할부하든지 뭐 했는데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복이라는 우리가 176장 찬양한 것처럼 예복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런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했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 예복을 우리가 입고 지금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잠옷 입고 오시는 분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잠옷 입고 속옷 차림에 오신다 그러면 그 여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져서 이제 수영복 입고 다니는데 수영복 입고 여기 예배 드리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특히 이제 또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좀 그래도 난데 젊은 청년들 또 아가씨들은 이제 옷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더우니까 막 이제 거의 아슬아슬하게 입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솔직히 교회에 와서 수영복 입고 잠옷 입고 뭐 그렇게 파자마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장이라고 생각하고 얌전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봐줄 만한 옷들을 입고 오셔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둠의 옷은 이게 아닌 거죠. 뭐 수영복이 될 수도 있고 파자마가 될 수도 있고 잠옷도 될 수 있고 뭐 남이 보거나 말거나, 왜냐면 어둡기 때문에, 밤중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환한 대낮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활보하거나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다니잖아요. 이상한 사람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이고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그 옷은 더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옛것, 옛생활 이런 것들이 자꾸 그리워서 롯의 아내처럼 뭐하고 있죠? 롯의 아내가 뭐하고 있어요? 소금과 소돔성과 그 고모라성이 이제 불로 심판받고 있을 때, 막 그 롯의 가족들을 강제로 끌고 나왔을 때,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그 모든 뭐 사치, 향락, 부귀영화, 그 옛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나 그냥 다 두고 오는 게 아쉬워서 뭐 했어요? 뒤돌아보잖아.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요? 소금기둥이 된다. 그런데 소금기둥 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소금기둥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아쉬워서? 자기가 두고 온 거, 자기가 거기서 살았던 그 이 6가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세,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자꾸 그리워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실제로 됐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했어요?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편할 때는 안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켜서 보내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처음에는 막 자유다라고 했는데 그거 잠깐이고, 늘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 뭐 때문에?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안 부족하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물은 마음대로 썼는데, 애굽에서 살 때는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애굽에서 살 때는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래서 구해줘서 애굽에서 나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좋을 텐데, 어디요?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늘 어디까지 들려요?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들 어떻게 해요? 괘씸한 것들. 내가 이제 얘네들을 다 끌고 나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좀 참으면 될 텐데, 그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어 죽여요? 더워서 죽여요? 추워 죽여요? 신발이 다 닳고 옷이 헤어서 죽여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뭐를 달고 살았다?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 결국은 어떻게 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수시로 매 순간순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단 2명.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갔어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 같으면 그럼 가나안 땅에 그 2명만 들어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지요.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았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옛것에 자꾸 그리워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한 이들이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뭐했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때가 돼서 죽은 거 아니에요? 뭐 나이가 다 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목적지라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늘 하는 게 자다가 깰 때라고 알려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들은 자다가 깰 때의 영적인 거는 목적지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광야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물도 먹여주시고 그늘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주시기 때문에 너도 걱정할 거 아니야.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돼. 주님만 인도하면 돼. 그런데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원망 불평 이거 내 힘으로 뭔가 좀 해봐야지 안 되겠어라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결국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다가 깨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의 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정신 차려 시간을 잘 귀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문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나 설교 못 들었지? 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요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설교 들었지?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소리구나. 시간을 어떻게 쓰라는 건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직장생활이고 자식 안 키우고 뭐 아무것도 다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보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도 그 와중에 자다가 깰 때라는 걸 의식하고 성령님 앞에 이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도스토옙스키처럼 마지막 그냥 간단 5분 남아서 정신을 차릴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좀 여유롭게 그렇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라는 말씀의 근거로 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든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또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분들 책임져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내 힘으로 내가 살고 뭐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는 못 느껴. 그리고 뭐 응답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차이는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내가 남은 모든 삶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형통케 되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피할 건 피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지내서 여기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여전히 자고 있나 아니면 난 지금 깨어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가.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한번 이 말씀의 근거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여전히 이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이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고 좋지만, 혹시 이 어둠의 일을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면 그게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충분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열심히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이게 다 뭐가 돼요? 다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CC카메라로 다 찍히고 기록이 되고 보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주님 앞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오늘 제목,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붙잡으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을 울리시고 때리시고 찔러주시는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흐르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 잠자고 있는가, 깨어있는가, 나는 지금 이 어둠의 일들을 계속 버리지 못해서 그 속에서 여전히 나는 그런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너무나 이 말씀에 근거로 하여 기초로 하여 내 모습이 어떤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깨뜨리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오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노력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건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희석돼버리는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열처녀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 등에 불을 켜려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나머지 게으른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불을 켤 수 없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 불 밝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우리들이 기름이 없어서 준비되지 못해서 여전히 자고 있어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또 차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